오늘 본문은 두 가지 주제가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31절서 34절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이고요. 쭉 내려가서 36절 이하 43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천국과 심판을 설명함에 있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비유로 말씀했는가?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할 때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해도가 굉장히 쉬울 것입니다. 천국은 인생들이 가보지 않은 곳입니다. 가보지 않은 그곳을 우리 주님께서 말로 설명해서 알게 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천국은 이런 것이다. 천국을 비유로 설명한 것 그 이유 왜라고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밝히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자, 34절 35절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34절 35절 제가 3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고 다 밝히 드러내려고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두 가지죠. 첫째, 천국은 마치 밭에 갖다 심은 뭐 같다고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또 천국을 비유로 또 한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천국을 지금 겨자씨 하늘 같다, 누룩과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겨자씨 하늘과 누룩으로 비유된 천국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누룩의 공통점은 뭐고 겨자씨 하늘의 공통점은 뭘까?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을 겁니다. 겨자씨를 한동안 한국교회의 유행처럼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겨자씨를 가져와서 겨자씨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그런 유행이 있었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저도 한번 눈으로 봤는데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볼펜으로 한번 꽉 찍었다 놓은 그 점, 바로 그것만 하더라고요. 겨자씨가 그렇게 작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져서 자라나면 얼마나 커지는가? 성경은 얘기합니다. 새들이 깃들 정도라고요. 참으로 무성하게 큰 숲을 이룬다는 뜻의 얘기고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를 이루었을 때, 숲을 이루었을 때 얼마나 커지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말 탄 사람이 이 겨자씨가 자라서 숲을 이룬 뒤에가 숨으면 말 탄 사람이 숨겨질 정도로 무성해진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로 그렇게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 심겨졌는데 세상에 무성해진 건 정말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작게 시작해서 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지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처음부터 화려하고 처음부터 다 갖추고 처음부터 다 이룬 것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처음부터 다 갖추고 처음부터 화려하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 기독교의 원리, 천국의 원리는 작게 시작해서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한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한 점과 같이 미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한 천국 복음은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맙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에 오셨을 때 누가 알아줬습니까? 아무도 알아준 사람이 없습니다. 고작 양을 치는 목동들이나 동방의 박사들이나 이 정도의 사람들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큰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어렴풋이 알았을 뿐이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마침내 마국간에서 시작한 인류 구원의 역사는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요, 영광스럽게 천하 만물이 다 예수 앞에 경배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130년 전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에 의해서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130년이 지난 지금 1000만 성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내가 지금 시작한 것이 미약합니까?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요, 나와 함께 성령님이 계시고 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작게 시작해서 커지는 것이 기독교 성경의 원리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점점 왕성해지고 커지고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해질 것입니다. 내 하는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큰 열매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 적다라고 기죽지 마시고요, 시작이 미약하다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나는 성경의 원리대로 축복을 받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할 때 처음부터 완벽하게 갖추고 처음부터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나는 마침내 성경의 원리대로 축복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3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자, 36절 이하의 말씀은 본문의 두 번째 주제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 우리가 어제 주일날 본문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18절 1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시고 모인 무리들은 해변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4종류의 밭에 떨어졌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증거하신 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자,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집에 돌아왔더니 제자들이 낮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 듣고 지금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그랬더니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게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게 주님이시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집에 나가서 큰 무리들이 따르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나가신 후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물어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이제 그만하자. 너희들은 참 오전 나랑 같이 다니면서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않냐? 이제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 말이 나올만 하지 않겠어요? 충분히 나올만 합니다. 보세요. 제가 주일에 설교를 많이 할 때는 5번, 6번도 합니다. 그것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회의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합니까?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기도도 해드립니다. 주일날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 만사가 귀찮겠지요. 말할 기운도 없겠지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지요. 자, 예수님 모인 무리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것만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오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각양의 병자들을 다 기도해서 고쳐주셔야 됐고요,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해도 너무하지. 제자들이 또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낮에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 고하십시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청을 하시든지 간에, 어떤 요구를 하든지 간에, 어떤 소원이 있든지 간에 한 번도 우리의 요구를, 우리의 청을 거절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다, 그리고 자상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 멀리 두고 사지 마시고요, 이런 주님을 가까이 두시고요, 이런 주님 앞에 우리에게는 이런 분이 있잖아요. 내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과 늘 가까이 하시고 늘 소통하시고 그분 앞에 고하시고 응답받고 해결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일일이 말씀을 주셔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마귀라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 악한 자와 천국의 아들들이 같이 공존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밭으로 비유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는요,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도 계시고요,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도 있고요, 이 세상 속에 좋은 씨 뿌리는 자, 가라지를 뿌리는 자가 함께 하고요, 이 세상 속에는요, 가라지도 악한 자도 있고요, 좋은 자도 있고요, 다 섞여 삽니다. 하여 우리는 땅에 살면서 많은 회의적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볼 때가 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길까?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아닌가? 내가 뭐를 잘못하고, 이런 부정적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에는요, 가라지를 뿌리는 자도 있고요, 좋은 씨를 뿌리는 예수님의 역사하심도 있고요, 좋은 사람도 있고요, 또 악한 자의 아들들도 있고요. 세상에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에 추수 때는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이를 갈미 있게 되어질 것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 추수 때에, 성도님들, 분명한 사실은요,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습니다. 악한 자와 천국의 아들들이 이 땅을 함께 섞여 살지만 천국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고요.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귀한 삶을 사시어서 결국에 의인들이 해와 같이 빛날 날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고 마침내 추수의 날 주께서 영광스럽게 세워주신다는 믿음 하에 오늘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하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